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듯이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현장인데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아마 본문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왕, 사무엘도 그랬었고 하나님도 너희들에겐 왕이 필요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열방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 눈 앞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지킴이 있어야 우리가 그 왕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서 얘기를 해서 끝끝내 왕이 된 이 사울 왕,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사울 왕을 찾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돼서 그 찾게 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열방의 나라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혹은 이방의 나라들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르다기보다는 구별되게 그 왕의 역할들을 행했어야 되는데 사실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지 않는 그 나라의 그 독특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맞지 않는, 즉 왕으로서 결함들이 많이 보입니다. 총 이 행적을 보면 3가지의 결함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미 앞선 사무엘상 오늘 보면 읽었었던데 앞에 보면 그 결함이 이미 나타났었고 오늘은 그 2번째 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결함이 보이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왕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의 나라에 부합되는 왕일지인데, 그가 첫 번째로 부족함을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번 주에 봤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즉 대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예배를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3장에 보면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물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이 자기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가져와라, 사무엘이 없어도 된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첫 왕으로서의 이 잘못된 행보를 걷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술적인 의미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느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니 거의 똑같다시피 유사하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무지고 부지며 하나님을 모르고서 행하고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기까지로밖에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술적인 의미, 여기서 주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그 위에 능력이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만의 하나님을 여기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 여하에 따라서 반복되는 어떠한 우리의 열심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능력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는 이 의미가 주술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 사울 왕의 부족함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없죠? 사울 왕이 금식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금식. 두 번째 이 사울 왕의 결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뭐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사울 왕이 모르고서 금식이라는 것을 행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지금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다른 곳으로 갔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버지인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전쟁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꿀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기력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본 백성들이 당신의 부친, 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부친이 이것 금식을 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도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이 사울 왕 자기가 왕으로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내일 나올 이야기들인데 백성들 앞에서 먹은 자를 밝히게 되고 마지막에 사울 왕과 자기 아들인 요나단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비를 뽑아 보니까 이 금식 명령 가운데 어긴 자가 누구였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 왕이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찌해서 큰 승리를 한 당신의 아들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려고 합니까? 살려줘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이 살아남게는 되죠. 이렇듯 지금 주술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사울 왕의 첫 번째 결함, 그리고 두 번째 이 금식을 하자고 하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전혀 그의 성품을 모르고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타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많은 종교들이 그냥 그 본인들의 신들을 그 높은 위치에 두고 초월적인 것을 기대만 하고 있지, 그 신이 심지어 모르는 신이기도 합니다. 혹은 알더라도 그 신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들보다 낫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능력으로만, 그 신들은 능력으로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만 충분하는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을 보건대 그들은 인간들보다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신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인 거죠. 이렇듯 많은 종교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빌고자 하는 그 신들의 능력만을 가지고서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자신들의 희생들과 헌신과 시간을 들여서 그 신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부합되는 복을 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신앙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에도 그 뿌리 박혀 있는 신앙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귀복신앙이나 아니면 토착되어 있는 그 신앙들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알듯 모르듯한 그 신에게 바치고 내 시간을 다 드리면 언젠가 그 알듯 모르듯한 그 신들이 나의 정성에 감동이 돼서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 깊이 뿌려 박혀 있는 토착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도교와 유교를 결합시킨 그런 믿음인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랍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듯 이 사울 왕도 지금 오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금식을 명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과 부지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의 인성, 그의 퍼스널리티들은 우리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더 넘어선, 우리와 감히 말도 안 되는 조물주가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어가려고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보자면 요한복음입니다. 15장 10절, 가장 많이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15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있고, 마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책임 여하를 따라서 책임을 지고서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니라, 계명은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엔 무엇을 우리가 얻어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계명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지키고 그에 합당한 그런 행위와 삶을 살아내가면 그것도 좋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그 인격적인 만남, 전인격적인 그 교우와 만남들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들은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는 거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사고와 이 사상들은 성경 전체에 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오늘 본문을 봤듯이 금식이라는, 물론 좋죠. 예배를 더 많이 드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사랑인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무지함 속에서 세 가지의 결함,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봤는데요. 결국에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먼저 나타내야 됩니다. 그 후에 금식이라면, 그 후에 예배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시는 그 사랑 안에 그 기쁨을 알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고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결국에는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